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간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기업에 다니는 어떤 남자분이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서 어떤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왜 50도 되기 전에 퇴직을 했느냐. 50 되기 전에 49세에 줄퇴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겠습니까? 또 경쟁을 뚫고서 또 어렵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이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는 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인데, 그렇게 대기업을 다닐 때 입사하면서 들어가는 사원들이 생각하고 또 꿈꾸는 것은 그래도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임원이 되기를 꿈꾸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보면 임원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후배들이 상사로 오는 거예요. 후배들이 진급을 먼저 빨리 해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어느새 상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또 거기에도 적응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사에게서 또 계속 타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또 업무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면 퇴사를 빨리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빨리 퇴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좋은 직장에 간 분들이 오히려 또 젊은 나이에 또 중간에 이제 퇴직을 하고 인생 후반기를 또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또 이런 분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요기도에 나와서 또 간구하며 이렇게 회사를 다녔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또 그렇게 퇴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기도가 부족했던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랐던 것일까? 아니면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각자 모임을 올 때,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은 일단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다음 일자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죠.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서. 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되게 직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실 잘 들어주십니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에 이제 가까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재밌게도 또 각자 기도한 내용들이 틀리고, 다들 신학을 공부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지만은 기도한 내용들이 다 틀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 기도한 대로 지금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 부부 중에 이제 한 분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젊을 때, 대학생 때, 하나님 나는 분쟁 지옥으로 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분쟁 지옥. 지금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가장 핫한 분쟁 지역인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시리아 레바논에서 막 미사일이 날아다닐 때 나사렛으로 이사를 하고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방공호에 이제 숨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지금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너무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할 때 아주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직장도 없는 그런 남자랑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남편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나중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크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식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아주 부자로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부부가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나는 한국에 가서 사역할 때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 안에 넓은 이 뜰을, 영어로 야드, 그런 데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남편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나는 대도시는 복잡해서 싫고요, 조용한 중소도시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지금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중소도시의 큰 교회 안에 축구장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심령이 가난한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런 교회로 보내줬대요. 그건 접니다. 몇 번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심령이 가난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또 우리 또 목회하면서 또 교육자들 안에서도 또 그런 고민과 색깔이 좀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또 능력 달라고, 또 복을 달라고 그것을 강조하며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이것을 놓고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그런 설교와 그런 목회를 강조하며 또 사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느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것이 이제 삼중축복 논이잖아요. 삼중축복 논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해서, 형통하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치유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하는 교단과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제가 예전에 읽어봤을 때에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선지자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또 그런 메시지, 또 세상에 대한 이 선교자적인 또 비판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 지금 선한 양심과 세상의 정의와 이런 것들을 부르짖을 때 그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분들에게 과연 필요한 말씀인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할 때 이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바뀌면서 또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정적인 복도 주시고 병든 영혼들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이런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성령의 능력 받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또 이제 고난의 신학을 더 성숙한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 많은 분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뭐 이분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런 장로교나 또 이런 신학자나 이런 데서는 이런 순복음교회의 이런 복을 위한 또 설교 메시지와 또 그런 목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인 게 있어요. 너무 복을 구한다, 기복적이다, 번영 신학,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외국에 선교하러 또 말씀을 전하러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이제 그런 주시는 감동을 받고 나가기 전에 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목사님을 너무 판단하고 정죄했던 건 사과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그 장례식 때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또 이제 그분을 고인을 추모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기고 더 위대하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죠.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 주셨지만은 그 가족들의 또 그런 전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뉴스에도 보도가 됐고 그 원로 목사일 때에 교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스타일을 고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입니까? 옥하는 목사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과 같이 그런 올바른 십자가 복음의 신학 그런 신앙과 더불어서 또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선포한 것과 같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파요, 나는 기도파요. 말씀파는 기도파를 비웃고 기도파는 말씀파를 능력 없다고 비웃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일부분입니다. 내가 아는 성령님은 일부분이에요. 성령님은 다양한 색깔이 있고 다양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보완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신앙과 색깔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알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예수님은 더 큰 분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고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면 우리가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면 빵빵해지지만 더 불면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년 초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을 모셔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를 심는 것, 또 물질을 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또 순종해서 하고 계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저도 초반에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순종해서 그대로 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또 삐딱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돈을 강조하냐? 돈을 심으면 돈이 나오냐? 그게 올바른 신학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영 신학
쪽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번영시나 그를 이제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돈을 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심는 거.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게 돈으로 보면 그냥 돈이고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했어도 그것은 내 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심는 거면 그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고, 내 지갑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재물도 주님께 헌신하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색깔, 경험한 것,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6장을 읽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의 내용들이 있지만은 어떤 복음서에는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데, 오병이어 사건 뭡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광야 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백성들을 먹이신 그런 내용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저녁이 돼서 기도하러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만 배를 타고서 이제 건너편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고서는 놀라지 말라 하고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구약에서 어떤 내용을 기억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 없는 이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귀한 약속과 소명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내 삶이 불리해 보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지 않고 자꾸 애굽 땅을 뒤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괜히 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세대가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건 그 자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근데 뭐가 달랐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건 그 부모 세대들이 더 많이 경험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건 자녀 세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합하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광야에서 연단받는 것처럼 훈련받고 주님의 용사가 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병이어의
떡을 놓고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왔어요. 자, 그런 열심,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직분도 맡겨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쩐지 예수님은 뭔가 좀 말씀하시는 게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차갑게 들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예수님이 지금 환영하는 말씀은 아니죠.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지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자, 앞에서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거기서도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분은 선지자다. 하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자, 우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 우리 삶을 제도를 바꾸고 행정을 바꿔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찾기 위해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수도 건너와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집어 말하면 너희는 나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옛날 광야에서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준 게 진짜 떡이 아니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말씀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경험한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남자만 5천 명 다 합치면은 약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숫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 때 저도 이 자리가 위층 아래층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나오지 않는 분들 생각하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는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이냐? 뒤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자, 그럼 먹는 거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미리싹 남의 밭에 있는 거 잘라 먹을 때도 그거 옹호해 주셨잖아요. 죄인들을 만나면 다 같이 가서 늘 밥 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즐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좋아했겠어요? 그걸 함께 먹는 죄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썩을 양식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구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고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구하는 모든 것, 그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복주의다 이렇게 잘못하면 비판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표적이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삶을 그렇게 해석해야 그게 진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으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양식, 나의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양식으로 삼느냐, 먹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도 그것을 먹어라. 그 실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다시 만났을 때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 설교 좋네, 은혜되네, 설교 좀 잘하네 그런 정도였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그 표적을 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걸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지금 진도는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아도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깊이와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예배하는데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내 만족이 기준이 돼요. 이번에 예배가 좋았어. 감동이 됐어. 눈물이 났어.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네. 좋았어. 어느 날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를 치는 것 같네. 내 얘기를 누가 하셨나? 찬양이 뭐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해? 예배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도 나의 만족을 가지고 예배하면
똑같이 예배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언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분들인 것 같은데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상처를 주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빵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참 이제 번역이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그 원래 내용은 이제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 유대인들은 이제 빵을 주식으로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는 걸 생각하면은 밥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돌더러 떡이 되게 해라. 자, 돌하고 비슷한 거는 흩어지는 밥이 아니라 한 덩어리는 빵이죠. 또 떡이고. 그러니까 주식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빵,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빵의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에서 보면 브레드잖아요. 독일어도 그렇고 브로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에서는 뺑이라고 합니다. 뺑. 스페인어도 팡, 포르투갈어도 빵, 팡. 이것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빵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빵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순수 우리말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온 말이에요. 자, 이 빵, 밥,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빵을 주어서 복을 주고,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것은 표적이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나를 중심으로서 사람들과 예수님과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죠. 거기로 갈 때에 우리에게 빵을 주셔도 은혜가 되고, 지금 빵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을 표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팬인가 제자인가 이 제목의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책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팬으로, 예수님의 팬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어떤 유익과 복이 있으니까 쫓아다니는 팬.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은 제자입니까? 팬하고 제자는 다른 거죠. 예수님의 매력 때문에, 예수님께 얻는 어떤 유익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나의 삶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에필로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윌리엄 보돈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여기에 쓰여 있는데, 윌리엄 보돈이라는 청년은요, 낙농회사, 큰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니까 예일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하는 중에 또 이 청년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부모님에게 썼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에다가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No reverse 이렇게 써놨으면 남김없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권유해서 예일대학에 들어갔는데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1학년 때 그렇게 시작했는데 4학년이 될 때에 그런 모임이 1000개에 달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졸업 후에 그는 성경책 뒷면에 한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No retreat, 후퇴 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 앞에는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중국 간수성에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그에 앞서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아랍어를 배우게 됐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됐는데 이집트로 건너간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려 그만 한 달 뒤에 죽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25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선교의 꿈을 다 피지 못하고 이집트 카이로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그의 성경책을 열어봤는데 그 앞에 두 문장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쓰여져 있더래요. 그 마지막 한 문장은 뭐냐면 후회 없이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을 썩을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실패자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그의 인생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그에 드린 인생은 세상이 판단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드린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이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젊을 때 편하게 지내신 분이 있고 어렵게 지내신 분이 있고 지금 편하신 분이 있고 지금 어려우신 분이 있고 각자가 고민하는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십시오. 형제지만은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일 나중에까지 살아서 그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한 인생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각자가 다 성공한 인생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현재의 상태를 서로 비교하며 우리가 누가 성공했고 누가 앞서고 있고 그런 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그런 삶이 있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뒤처진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또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통해서 더 깊이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들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